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월 1일자 큐티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5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혹은 살면서 흔히 한 번 정도는 들어봅슬직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보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그런 타이틀이 붙는 그런 한 영화 속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어떤 재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저께인가요? 하고 나누었던 건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사와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네게 뭘 줄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 권력, 장수하는 것 이런 인간적인 축복을 요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뭐를 했다? 하나님, 제가 이 여린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있는 그런 왕인데 그들의 송사, 재판을 있을 때마다 잘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이 요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죠.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강구했던 그런 지혜, 판결할 수 있는,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성군으로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장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왕권의 초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강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5월 첫날 월상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죠? 이 땅에 기름죽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더욱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축복과 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명장면 아닙니까? 뭐 내용은 잘 알지만 자 16절부터 18절만 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이 때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멘. 쑥 지나가지 말고요. 봐요. 두 여자인데 직업을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지금부터 적 3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창기, 창녀죠.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뭐 존중이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볼품 없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백성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볼품 없는 두 여자의 일생에서 일어난 한 스토리입니다. 같은 집에 살았대요. 뭐 정상적인 결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런데 여튼 사흘 간격을 두고 A 여자는 여인도 아들을 낳고 B 여자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이야기가 한 뭐 해프닝이 일어나죠.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에 전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사실 이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는 하기에는 좀 과장된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죽는 것도 몰랐다는 그런 여자가 있고 또 뭐요? 애가 그죠? 저절 뭐 아침까지 기다립니까? 우리도 다 뭐 육아해봤지만 이 가난 애기들은 뭐 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여자는 그걸 몰랐네? 아침에 자가 보니까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A, B가 있었다면 A라는 여자가 그죠? 얘는 착한 여자라 칩시다. B 여자가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 자기 애를 어떻게 보면 깔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근데 놀란 것을 뒤로하고 어떤 그런 사악한 생각이 든 거잖아요. 저 A라는 여자가 있는데 쟤도 있으니까 바꿔치기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A라는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B라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 아들 달라 그랬는데 B라는 여자가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뭐예요? 이렇게 쟁론이 생긴 겁니다. 22절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다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둘만 있었지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유추해 볼 때 힘든 이야기지만 여하튼 뭐 성경이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두 여자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아무도 모르는데 B라는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여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툰 겁니다. 쟁론했다는 겁니다. 걸어가지고 뭐요? 그래? 그럼 우리가 재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형사 사건이지만 민사 형사 다 포함돼 가지고 재판이 열린 겁니다. 자, 2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 왕 앞에서도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존재감도 없는 그런 비리한 인생 둘이서 여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애 하나 놓고 지금 다툰 겁니다. 그 상을 이 솔로몬 왕은 그죠? 여기 나오는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니까 솔로몬 왕이 딱 듣고 번뜩하면서 성관과 같은 그런 이제 지혜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멀쩡하게 애가 죽은 애는 지금 그죠? 죽은 거지만 산 애가 있는데 왕이 칼 가져와 나눠 우리 표현 쪼개.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맞잖아요. 애가 있는데 반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반은 A 주고 반은 B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애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 심리를 솔로몬이 캐치한 겁니다. 자,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참 말이죠. 그러니까 비하는 여자가 죄송합니다. 못된 여자 아닙니까? 응? 왜? 자기 아들 이미 죽었고 다른 여자애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기가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판결을 나누어 했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B라는 여자는. 그런데 A 여자는 자기 생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지만 B라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줘야만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이 사니까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진짜 친자식을 B라는 여자에게 지금 주세요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씩 웃었겠죠. 우리가 만약 영화를 만들면 왜? 모든 진실의 실체를 아는 거니까. 자, 27절 악권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와, 여러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대소신료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진실을 정확하게 사실이 뭔지를 왕은 이미 훤히 깨뚫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B라는 여자, 이 나쁜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심리를 읽어버렸고 A라는 여자가 정말로 이게 산 어미, 이 아들의 진짜 어미라는 것을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딱 깨우친 겁니다. 판결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2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죄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하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대소신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이 어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솔로몬 왕은 그 정확한 그 심리,
이 뭐냐면 그 두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의 마음의 중심을 읽었지만 이게 심리를 읽었다는 거, 마음을 싹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이 A라는 여자는 살리고 B라는 여자는 이 심판할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적인 권위. 이 솔로몬의 지혜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신적인 권위와 지혜의 것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온 백성들과 대소시에 늙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왕이었다, 성군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뭐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판단하는 것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마다 좋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교회나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왜 깨지고 왜 무너지고 왜 싸우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뭐죠? 여전히 바울이 고백했처럼 우리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내 속에 정말 이게 선한 자아가 아니라 악한 자와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깨지게 하고 그냥 뭐요? 주체할 수 없던 나의 분노, 나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근데 우리는요, 잘 안 변해. 이런 말을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래요.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머리에 이 검은 짐승이라 표현하는데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연속극에 나오는 대사처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새벽을 깨워서 더 큐티하다가 뭐하지만 정말 내가 악하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을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니는 나쁘고 나는 옳고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함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올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과 또한 솔로몬의 어떤 지혜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사건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기오니 모든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일상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형통한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